할렐루야. 계속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떠나서 사울을 떠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사울을 떠나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도 다윗에게는 결코 평안하지 않고 형통치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괜찮겠지. 사울에게 내가 쫓김을 당하였던 그 시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떠나 이 유다 땅을 떠나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다윗, 어느 정도 그가 그곳에서 정착할 무렵까지는 나름대로 형통한 것처럼 보였고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정착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안정권에 접어들었던 어느 시점에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가드 땅의 왕이 이 다윗을 불러 함께 전쟁에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락하고 함께 나아가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 연합 나라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 다윗을 거절하는 거죠. 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명성을 알고 있지 않느냐. 혹여나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가 우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칼을 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저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가드 땅의 왕은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여서 이제 시글락 땅으로 자기가 머물러 있던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니 사흘길을 걸려서 그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머물러 있는 함께하였던 사람들과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하지 않는 상황이 오늘 다윗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시글락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시글락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하였던 온 가족들이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곳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네겝 땅과 시글락 땅을 공격하여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던 모든 곳들을 다 불타 없애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들의 가던 길로 다 이끌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오늘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기 위하여 나아갔던 600의 군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는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가족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몸된 처소들이 다 불타 없어졌고 자기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가고 아무도 없는 거죠. 이들에게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건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윗도 동일한 입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5절 말씀에 다윗의 두 아내도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만난 이 어려움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 성경을 주석했던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평을 합니다. 그건 다윗의 죄 때문이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유다 땅을 떠난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에 대한 결과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그것이 다윗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사건이었건 우연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사건이었건 어찌됐든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 이 상황은 그의 힘으로는,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을 향합니다. 다윗을 원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 말 듣고 나아갔다가 전쟁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돌아왔더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다윗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원망을 견디지 못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 돌로 치자 하니, 이런 장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참 많이 등장한 모습 같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던, 모세를 리더로 하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몇 차례 목격이 되어졌었고요.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위기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은 곧잘 돌을 들어 그들과 함께하였던 그 리더를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 그들과 함께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함께하였던, 오늘 이스라엘을 떠나서 함께 이 블레셋 땅에 와서 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그들, 다윗의 말이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이 처한 일로 인하여서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시 자녀들을 볼 수 없을 거라, 다시 가족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많은 집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누구 때문이지? 무슨 일 때문이지? 사람들은 그 벌어진 일에 대하여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내가 아닌 누군가, 특별히 리더로 세워져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당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었다. 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그건 하지 말았어야 했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아우성거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크게 두려웠으나, 그가 공경에 처하였으나 오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오늘 다윗이 다시 함께하였던 600의 군사들의 가족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고 회복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이 안에 있었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을까? 우리 한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자,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다윗이 오늘 에봇을 가지고 온 이 아비아달과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향하였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이 블레셋 땅에 정착하여 살아왔던 다윗이 그가 자기가 당한 삶의 위기 앞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다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도망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집사가 되었다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삶이 저래? 어떻게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여러분 결코 우리들이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은, 그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는 때로는 예수 없는 인생처럼 사는 이 다윗에게도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반응해요? 그의 영이 반응하는 거죠. 그의 영이 여호와를 향하는 거죠. 수십 년을 예수 없이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내가 처한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콜링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들이 우리의 인생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영이 다시 여호와를 향하는 거죠. 내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도망하여 피난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의 연장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았던 그의 신앙, 여호와를 구하였던 그의 신앙, 그 삶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구할 때 여호와가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이끄시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 그것들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멈추리까? 내가 나가리까?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가 올라가리까?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다윗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요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구합니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을 쫓아가리이까.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에게 한 번 기도 없이 살던 다윗. 예전 같으면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아기스 왕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대치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저 아기스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전쟁에 나가리까 내가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도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호와를 구하는 장면이 성경 어느 곳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수년 동안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는 그 다윗이 그가 정작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고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라고 하는 그 뒤에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지체함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언제 다윗과 소통이 끊겼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늘 다윗과 하나님과 소통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즉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아기스 왕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다윗,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기스 왕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봤던 다윗, 그 스스로가 살기 위하여 아기스 왕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앞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방황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코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작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아버지의 눈길은 그는 내 자녀니까, 그는 나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 나의 자녀니까 그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그 땅이 블레셋이어도, 비록 그 땅이 실패한 자리여도, 비록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지극히 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내 가정의 평범한 문제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구하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난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환경적인 상황이 절망의 저 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그 자리가 여호와를 힘입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힘입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에 이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무작정 길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어린 소년을 만납니다. 다윗은 갈 길이 바쁩니다. 갈 길이 바쁜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병든 어린 소년, 지쳐있는 어린 소년, 아무도 없이 방황하는 어린 소년, 그를 만났는데 그를 선대해요.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어린 소년을 통하여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왜? 그 소년은 어디에 있던 소년이에요? 아말렉 진영에 함께하던 소년인데 그가 질병을 얻었습니다. 질병을 얻었으니 그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죠. 너는 이제 우리에게 쓸모없다, 필요없다 하고 그 소년을 내친 거예요. 그 소년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이 다윗과 함께하는 진영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소년의 안내를 따라서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곳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는 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중간에 한번 생겨요?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길을 쫓아가다가 사흘길을 왔죠. 슬피 울며 힘들었죠. 지쳐있죠. 그런데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죠. 그게 너무 버거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200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다시 400명의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죠. 뭘 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너희가 취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안 돼. 힘들어도 너희들 가야 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지. 그래, 가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나가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마저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약속의 길을 따라서 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지만 가는 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장애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럴 수 없는데 우리는 지극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로, 우리의 제한된 생각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멈추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신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달려가고 성경에 보니 나귀를 탄 어린 소년 400의 사람들만 이 아말렉 진영에서 도망가고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도 힘들어서 지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잠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손길들, 사랑의 발걸음들, 사랑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지쳐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여호와를 구하였더니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더니 여호와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를 향하였더니 그 여호와가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를 향하였더니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어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다시 내가 여호와를 향합니다. 다시 내가 여호와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걷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